이 시간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5월 셋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에 육신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고 기쁘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걷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일사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화 앞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어렵고 힘들다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따라가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습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게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제대로 주님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입술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1장 18절에서 1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한 3, 4년 전에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조금 내용은 좀 바꿨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성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십자가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신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과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의 삶을 주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이며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일단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당시 이 고린도 도시는요, 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매우 큰 도시로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 그리스 남쪽에 고린도라고 있죠.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무역의 중심지고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투르키, 옛날에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 지방의 에베소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이죠.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요, 다른 헬라의 이 도시처럼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치와 향락과 이 퇴폐 문화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당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음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도시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음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천막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여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이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가가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문제를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이 편지로서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또 게바파.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따르는 목사파, 장로를 따르는 장로파, 권사를 따르는 권사파, 집사들끼리 모이는 집사파,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생긴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사람을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파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사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시비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죠. 처음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한 교회였어요. 교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는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이 바울이요, AD 56년에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또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라고 훈계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오늘 보신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던 어떤 미국 사람이 두 골목에서 작은 그 중고품 가게에 들어가서요, 호박 목걸이를요 하나에 50불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기념품으로 구입을 한 거죠. 프랑스에 왔다는 기념으로. 그래서 미국에 입국하는데요, 그 공항 검색대에서 세관에서 세금을 때리는데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좀 세금을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귀한 물건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25,000불을 주겠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또 다른 보석상을 찾아갔어요. 아주 유명한 보석상을, 감정사를 찾아가서 이 보석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한참 동안을 그 보석을 쳐다보고 있더니 35,000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5,000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목걸이가 나는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떤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현미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석 뒤에 아주 작은 글씨로요,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현미경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요, 그 목걸이면요 그렇게 비싼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의 그 뒷골목에 있었던 그 중고품 가게 주인은요,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목걸이에 불과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그런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좀 띄워주세요.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네 가지로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이 지었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옛날 죄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짐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를 벗겨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졌다는 사실이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벗을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내가 벗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정욕과 탐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만약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인생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젊은 청년, 이 디모데, 바울이 사랑했던 그 제자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유혹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위치가 있던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정욕과 탐심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정욕과 탐심의 유혹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과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과 탐심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주님과 교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인간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깊은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그 문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말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전기회사에서 아주 질 좋은 전기를 가정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그런데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공급이 안 되겠죠. 램프가 좋고 나쁜 건 상관이 없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집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전기 케이블이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케이블만 연결을 하면 전기가 가정에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로마의 사용도구에 불과한 그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그것을 목에다 걸고 다니고 집에다가 걸어놓고 교회에다가 걸어놓고 하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십자가는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이 켄터키 정신병원에 이 캐롤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별명이 뭐냐면 광기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 한번 발작이 시작이 되면은요,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요, 칼을 들고 막 설치고 다니고요. 그것이 광기 우울증이래요. 그녀는 이 우울증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믿음 좋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그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회를 해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네가 고칠 수 있어.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네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친구가 그를 위해서 매주마다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처음에는요, 완강히 거부하던 그 캐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친구의 그 간절한 기도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슬슬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자 이 친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너도 이 병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어요. 캐롤이 부활절 새벽에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어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를 외쳤어요. 나도 이 우울증에서 이길 수 있어. 나도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녀가 매일 입으로 이 말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울증 증세가 점점 사라지더니 결국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간증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병든 삶에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질병이 영적인 병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파괴된 가정을 치유하며 귀신들인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의학이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덴마크의 국기는 붉은 바탕에 흰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 이것이 바로 덴마크 국기입니다.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1219년 덴마크의 이 발데마르 이 왕이요, 에스토니아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아주 고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데마르 왕이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하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빨간 깃발이 하늘에서 자기 무릎에 뚝 떨어지더래요. 발데마르가 용기를 얻어서 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발데마르 왕은 전쟁할 때마다 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 깃발이 지금의 덴마크의 국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싸워서 이겨 건강하게 살게 하시며,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죄악과 싸워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긴 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도 아니요 목이나 귀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네 가지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주님과 교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가난과 저주를 치유하고 죄악을 물리치며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승리를 주십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의지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십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십자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저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푸에블로 누에보에서 OK 전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날씨가 좀 더웠는데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전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남녀 성교의 원래가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름 단기 선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박 3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교 물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류는 헌옷이 아닙니다. 헌옷이 아니라 안 입는 옷, 유행이 지난 옷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옷, 그 다음에 가방은 좀 큰 가방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캐리어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은 교회에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OK 행사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 우리가 전도 행사 때도, 선교 행사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생각나는 대로 짐 정리가 되는 대로 교회에다가 갖다 주시면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새 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새가족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다음 주죠. 6월 첫째 주, 6월 둘째 주 2회에 걸쳐서요. 식사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예배 시간 안내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반, 그 다음에 토요 예배는 아침 8시, 그 다음에 매일 아침 기도회가 아침 8시서부터 9시까지, 주일날은 제외하고요. 8시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노은희 권사님, 그 다음 주는 배선희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송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부르고 축복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선정하며 우리의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으로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